아멘. 날씨가 정말 춥네요. 혹시 이렇게 걸어서 오신 분 계신가요? 네, 물론 저도 걸어왔죠. 근데 저희가 이게 이 주일학교까지 갔다 오는데도 얼마나 추운지 예배당은 조금 따뜻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진호 형제, 올 한 해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또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해줘서 감사합니다. 올 연말이 되면 정말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치지 않나요? 전통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이제 뭐 송년회, 막년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년회라는 거는 한 해를 좀 잊어버리자, 그렇죠? 그래서 막년회가 근데 일본에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20년 전에 막년회를 이제 본행가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한 해를 잊어버린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본행가이, 막년회를 오보에행가이, 기억하는 회로 오자만 붙이면 그게 이제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오보에행가이로 불렀었습니다. 한 해를 기억하는 파티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떻습니까? 한 해를 좀 잊어버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좀 생각하고 세워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자, 오늘은 올해 주제 말씀인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주제 한 번 더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은 삶이 전혀 그렇게 어떤 징조도 어떤 데이터도 보여주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봐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란 것은 분명 모든 사람이 그냥 봐서 보일 만한 것이 아닌 것을 믿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승홍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 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참 더 위로 올라간 북쪽 이스라엘은 시리아라는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런데 그 시리아에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엘리사가 종에게 이야기한 것을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제가 펼쳐놓은 열왕기하 6장 8절로 11절 말씀은 조금 전에 읽은 주제 구절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리아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시리아 왕이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어떤 작전을 펼칠 때마다 번번이 그들이 가는 곳에는 예외 없이 이스라엘이 경계를 강화해 놓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가려고 하는 데마다 어쩌면 그렇게 귀신같이 족집게 짚듯이 병력을 배치해 놓는지 모르겠다,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더니 그의 신하들이 조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늘 우리가 가는 곳을 귀신같이 알아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 계획은 다름 아닌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붙잡아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리아의 기마대와 병거로 중무장한 부대가 그 도시를, 그 마을을 찾아왔죠. 그것을 먼저 발견한 것은 엘리야의 종이었습니다. 사환, 시종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발견하고 두려움에 휩싸였죠. 그런데 엘리사는 태평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먼저 엘리사는 그의 시종을 안심시켰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최근에 여러분을 두렵게 한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을 두렵게 한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일들은 잘 살펴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곤 하죠. 제가 저번에 한번 물리학에 관련된 그림을 하나 보여줬더니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림을 안 보여주고 말로만 설명하겠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굉장한 과학적 진보를 우리 인류가 이루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핵물리학 분야였습니다. 과학자들이 원자라는 정말 쪼갤 수 없다고 말하는 그 기본 단위로 여겨졌던 그 원자 안에도 핵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핵 주변에는 전자라는 것이 빙빙 돌고 다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들의 위치를 발견하려고 많은 실험을 했지만 결코 그 전자들의 확실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자가 어떤 패턴을 보이면서 움직이는데 과학자들이 관찰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을 때마다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버려 두면 또 원래의 패턴대로 나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알게 되냐면 눈길을 주는 순간 귀신같이 저 전자들이 우리가 보는 걸 알아채는 것 같아. 마치 틴들이 부모가 바라보는 순간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변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바라볼 때 이미 여러분들은 바라보는 대상에게 어떤 에너지를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전자라는 너무나 작은, 어마어마하게 작은 입자는 그것을 관측하는 순간에 관측하기 전과 같을 수가 없으므로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하이젠베르그라는 독일의 과학자는 이런 현상에 불확실성의 원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양자역학의 시초가 된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이 불확실성의 원리라는 것은 굉장히 흔한 용어가 됐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불확실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근본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과학자들은 만물의 원리를 인간이 계산한 대로 예측 가능하다고 여겼는데 예측 불가능한,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전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위치를 적당히 그려야만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그렇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세상은 예측 가능해 보였습니다. 변화는 느렸고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큰 변화가 없는 일상이 이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만큼 불확실성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수명은 80대 중반가량이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장년부 어르신들 다 90대 이상이신 분들 몇 분 계시고요. 얼추 장년부 아버님들이 평균이 80대 중반 정도 이제 되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이 젊었던 시절에 평균 수명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사시다 보니까 수명이 그새 막 늘어나가지고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고 계시는데 혹자는 지금 젊은 사람들의 미래 잘못하면 정말 운이 없으면 200살까지도 살 수도 있대요. 와우, I don't want it.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과학이 발달했고요. 경제적으로는 과거보다 부유하고요. 의술의 발달로 수명도 획기적으로 늘었습니다. 2050년경이 되면 암도 이제 정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에이즈, 80년대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에이즈는 이미 더 이상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나 미래를 향한 불안함이 왜 어느 때보다 더 커져 있는 것일까요? 마치 그 엘리사의 시종이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더니 시리아의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혼비백산했듯이 어느 날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일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우리는 당황하는 일들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 뒤 또는 10년 뒤 어떤 세상이 올지를 어느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되게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스포츠 관람하러 갈 때 티켓 예매가 어렵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운동장에서 또는 그 경기를 하는 그 스포츠 센터에서 티켓을 팔지 않는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구매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기차표도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 하신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게 우리 어르신들만의 일일까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닥칠까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는 바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도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귀찮은 것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컴퓨터를 가르쳤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뭐 하다 보면 아빠 잠깐 비켜. 느려요.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컴퓨터도 도와드리고 뭐 예약할 때 도와드리고 이젠 제 아들이 저를 도와야 할 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려워지게 되죠. 상상하기 어려운 세상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여기저기서 일어나죠. 이런 세상에서 엘리사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위로해 줄 능력자는 없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날 밤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주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젊은 시절 3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어서 모든 일을 접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죄인으로 몰려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젊음, 그 시간, 그 기대
모두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그들을 감싼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위로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은 과학자들이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밝혀낼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가 지배하는 믿음의 세상입니다. 그 믿음의 세상은 확실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는 그러한 세상인 곳이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때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좁기는 하지만 그 길을 걸으며 사는 것이죠. 어느 세상에서 사시겠습니까? 믿음의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불확실성의 원리는 진짜 한번 찾아보십시오. 믿음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사가 기도를 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주님, 저 시종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잘 살펴보면 쟁반이 좋습니다. 다양한 사운드가 오늘은 예배를 지배하는군요. 그것을 종은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엘리사는 보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평상시에 그 산 등성을 채우는 주님의 불말과 불수레를 봤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지만 심지어는 엘리사에게 배우고 있는 그 엘리사의 시종도 보지 못했지만 엘리사는 그 불말과 불수레를 보면서 살았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지만, 겉만 보고 살았지만,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길을 우리에게 전하셨어요. 바울도 누구도 보지 못한 그 길을 보고 살았습니다.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가짜였고 그는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혀 죽은 악한 사기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살아서 그를 불렀습니다. 바울에게 천지개벽이 일어났죠. 아직도 살아계셔서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을 바울이 믿게 된 뒤로 그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말과 불수레가 보이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가 아닌 걸 보인다 그러면 병원 가셔야지 돼요.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연인지 아닌지 분리하기를 엘리사만 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서 9장 1절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데살로니가서의 배경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단지 천국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괴로운 가운데 처해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분노에 분노로 맞서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무지한 사람들의 핍박에 원수 갚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되갚음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라고 했을 때 그들은 대적자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주님이 하셨듯이 불쌍히 여기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불꽃에 쌓여 심판하기 위해 나타나실 것을 이야기하셨죠. 많은 제자들은 볼 수 없었어요. 눈앞에 닥쳐있는 핍박 앞에서, 눈앞에 닥쳐오는 그 괴로움 앞에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을 때에 불꽃과 더불어 천사들과 함께 오실 예수님을 바울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예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구절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바울도 보았고 베드로가 본 세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날에 불에 타서 모든 것이 녹아버릴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서서 살아가는 우리 앞에 현실이라는 이 허상들이 진리 앞에서 그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낼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느끼는 순간, 그 순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변화가 되고 용기를 내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 순간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또 앞으로 미래에도
그처럼 확실하고도 단단하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지키는 천사의 군대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삶이 될까요? 때때로 우리의 눈이 감기거나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늘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건 얼마나 오랫동안 제자로 살아왔건을 떠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감기어질 때 증상은 심플하게 나타나요. 두려워지고요, 보복하고 싶어지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질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만큼의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습니까? 제가 보니 대부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올해 우리나라에 많은 것들이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절대 다수는 연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수입을 올리지 못했을 수 있고요, 연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더 좋은 상태의 건강이 아닌 예상치 못한 불편함 속에서 연말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망감이 좀 더 우리를 지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년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 라는 탄식의 소리가 이 나라에 넘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인가요? 믿음의 눈이 감기어질 때 세상에 편성해서 어떨 땐 우쭐해지고 어떨 땐 불안해지고 어쩔 땐 교만해지고 어쩔 땐 비굴해지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엘리사의 불말과 불수레들이 지키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실 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불심판이 살라버릴 세상임을 굳건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올 연말 한 해가 어땠건 저와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로서 함께 격려하면서 멋진 주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너스가 없었어도, 연봉이 내려갔었어도, 자영업자의 수입이 줄어들었었어도, 또 건강이 예전만큼 좋지 않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축복받은 사람들임을 서로 축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